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언약과 그 약속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사단의 종, 세상의 왕, 이 바로 왕은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세상의 영, 사단의 영에 붙들린 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증거예요. 세상의 영, 사단의 영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상과 생각이 들리고 자기 생각에 항상 붙들려 있고 그 사상과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영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9절에 보면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반역이라는 의미예요. 반역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상태, 이것이 반역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반역한 상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음란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아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죠. 육신의 귀로는 들어요. 근데 뭐예요? 그 영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린 대로 사람은 들린 대로 말하게 돼 있고 들린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듣는데 육신의 귀로는 들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판에 내려가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속에 양심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았다고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예외 없이 모두라고 얘기합니다. 모두라고 얘기해요. 모두. 그런 사람들은 모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렸고 떠나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치 않았고, 또 들렸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 위에 뭔가가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결국 뭔가가 쏟아부어지게 돼요. 그게 뭐가 쏟아부어지게 됩니까? 우리 위에, 우리 인생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맹세대로 그 저주가 쏟아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고 반역한, 스스로 인간이 자초하는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이 영이 없는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 있고, 그리고 죄짓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반역한 자라 할지라도 로마서 말씀처럼 죄인이고 불경건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죠. 죄를 사랑하고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자가 불경건한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토라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이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즉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들이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표징, 사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동시에 역사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또한 세상 마지막 날에도 동일합니다.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런데 그 말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그 세상을 향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지게 만드는, 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굳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더 반대로 대적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과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또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고 이것이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은혜는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의와 자기를 위한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의, 자기를 위한 천국 가는 티켓, 그 자기를 위한 의,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가지 않고 자기가 천국 가는 자기를 위한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의를 구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나의 의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 자신이 뭐예요? 우리의 의가 철저하게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의는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자비와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라,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한테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왜 이 사인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구원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약속대로 약속을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세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언약대로 자기의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의, 자기를 위한 나라를 구하다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 말세 때에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미혹되지 않고 그 발걸음이 미끄러지고 어그러지지 않고 주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걸려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해요.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이제 그 전도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2세 한인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할 수 있냐고. 준이라는 그 형제였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형제가 우체국을 가면서 이제 저를 몇 번 본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날도 우연히 왔다가 공원에 주차를 하고 저를 보고 저랑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전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꼭 남아서 끝까지 기다려서 저 사람과 얘기를 나누라. 그래서 이 형제가 순종하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대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매주 교회 가고 이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신앙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대학생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40대 초반인데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온갖 이제 방황을 한 거죠. 약에 취하고 마리아나 하고 뭐 또 뭐 완전 떠난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간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산 거예요. 아니 철저하게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4개월 전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명확한 단어를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전도하면서 2세 친구들한테서 그 단어를 명확하게 쓰는 그 친구들은 2세 한인들은 많이 못 봤어요. 이 친구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 리펜트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주님의 은혜로 리펜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펜트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컨버트 하십니다. 하나님 리펜트 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리펜트 하잖아요. 그럼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리펜트 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컨버트 해버리세요.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셔요. 자기 완전 마음이 그냥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끊지 못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그 죄 가운데 뒹굴던 친구들은 자기 보고 완전히 미쳤다고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런데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별의별 체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걸 안 거예요. 뭔가 아닌 거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눴어요. 영적인 거를 쫓아가면 영적인 거를 쫓다 보면 현상을 쫓게 된다. 너가 음성 듣고 네가 분별하고 그거가 그렇게 되면 너 딴 길로 간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중심에
아주 지독한 악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되게 고집스럽고 교만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자기가 최종 판단자고 최종 권위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고집인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러면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가리우신다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께서요 막으신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딘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영적인 현상을 체험했지만 그것을 쫓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는 태도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항상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해주기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헤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몇 년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전도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1.5세 2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정말 선포하는 기도가 정말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가 이 땅에 1.5세, 2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게 하셨고 또 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놀라웠어요. 그러나 또 이 형제를 통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길은 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을 붙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계속해서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자아가 계속해서 깨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인생으로 걸음걸음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두 쪽 나든 세 쪽 나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길이 있다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와 별의별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중심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 벌어지는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뭐 이게 뭐고 저게 뭐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 거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몰라도 나만 빼고 다 알아. 그래도 뭐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야 될 거는 알려주실 거예요. 그 상황에 가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리고성이 7번째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도 돌 하나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바퀴를 딱 채우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애굽에 베푸셨던 그 사인을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어두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언약과 내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37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이 사실을 몰라서 실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내가 대처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없어서 내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마지막 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다 똑같아요. 내가 어떤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걸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내 걸음은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토라예요. 토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함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며 순종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내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그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